이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 외에도 성경과 비슷한 경전들이 있는데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외경이라 또는 외경보다도 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위경이라, 거짓 경전이다, 이렇게 그 외경과 위경,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 그러니까 바른 경전, 우리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바른 경전이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원래의 의미로 이야기하면 바른 경전보다는 무언가 척도가 되는, 그래서 이 경전을 놓고 다른 글들을 이렇게 견주어 보아서 이 경전과 같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름은 다른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여 있는데 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거짓 것이야, 이거는 가짜야, 이렇게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전을 우리는 캐논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의 성경이 정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전이 형성되어지기까지는 사실 성경은 쓰여지는 기간으로 보면은 신약의 경우는 거의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거의 이 글들이 이제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빠른 글은 주후 한 60년경에 나타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늦은 글이 주후 한 110년이나 120년 어간에 등장을 해서 한 6, 70년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글들이 자원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교회가 경전으로, 정경으로 결정하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 그러니까 글이 쓰여져서 나타나는 시간보다는 그 나타난 글들을, 어떤 글들을 정경으로 볼 거냐, 성경으로 볼 것이고, 어떤 거는 참고할 경전으로 보고, 어떤 거는 야 이건 위해로운 거야, 이거는 아주 위험스러운 경전이야,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이거를 이제 막 의논도 제시하고 회의도 열고 검증도 하고 이러는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려서, 그래서 거의 주후 한 400년경 가까이 됐을 때 390년 후반부에 들어가서야 교회들이 뜻을 모아서 27권을 우리가 경전으로 하자, 그렇게 우리가 가진 성경이 본래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은 주후 400년경 칼타고라고 하는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결정한 것은 물론 영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교회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 이게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개신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계란을 지으셨겠어? 하나님이 닭을 지으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닭인 거예요. 그렇지만 닭이 어디서 나오냐? 알부터 나오잖아. 그러면 알부터 나오면 알에서 시작이지. 그래서 우리의 신화 가운데도 박혁거제가 알에서 깨어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표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먼저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땐 성경이 먼저잖아요. 교회가 먼저 있을 리가 있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식의 이런 기독교 교회 이런 공동체보다 뭐가 먼저일까? 성경이 먼저지. 성경이 있어야 믿는 사람이 생기고, 성경이 있어야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성경이 있어야,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인데, 그리고 정신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지 어떻게 교회가 먼저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교회 없이 성경이 가능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마. 그리고 벌써 모여서 시작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성령을 받고, 그거 교회 아니야? 그거 교회가 먼저 생긴 거야. 그리고 그 교회에 생긴 사람들이 성경 없이도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성경 없이도 예수 믿었을 거 아닙니까?
성경 없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은 사람들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고 교회가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는데, 자, 여기 있는 인천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 예수는 같은데 가만히 얘기하는 것 보니까 부활의 얘기도 조금씩 다르고 말이에요. 예수님 탄생의 얘기도 어떤 사람은 동정녀 탄생을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동정녀 탄생을 몰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설되어진 것만 알고 있어. 이게 이제 이견들이 노출이 되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같은 예수 믿는 거야? 같은 하나님 믿는 거야?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들이 이제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거 안 되겠다,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거 한번 다 모아보자고. 그리고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글들이 모아지고 그거를 검토하고 검증하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가 한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교회의 책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신자들에게, 물론 옛날에는 뭐 인쇄술도 없으니까 줄 수도 없었지만 성경을 함부로 읽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이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되어진 이 책을 개인들이 알아가지고 그냥 계시받았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함부로 짓거리고 함부로 설교 그렇게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천주교는 공적인 미사를 드릴 때 주일 미사의 강론이 본문과 그 내용이 일률적으로 간단 말이죠. 개신교 목사들은 오늘 마태복음 설교하는 교회도 있고 뭐 저기 창세기 설교하는 교회도 있고 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무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강조한다고 하면 천주교는 그 성령이 개개인을 감동한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신 거야. 그 교회가 그래서 해석의 모든 권한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야. 함부로 읽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아니야 그렇지 않지,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개개인에게 자유와 권한을 주어지면서 그거 영향을 받아서 천주교인들이 성경을 나눠주긴 했지만 여전히 천주교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하고 다른 것이 바로 이 성경의 형성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걸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해서 교회 성경을 결정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들이 개인이 쓸 때 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썼겠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썼다면 교회에서 야, 네가 한번 말이야 복음서 한번 써봐. 뭐 마태가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말이야 그랬으니까 내 기억을 더듬지 이루고 명령받아서 썼겠냐고요.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또 마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계시가 와가지고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마태가 썼을까? 꼭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가 먼저 쓴 걸로 생각을 해요. 마가가 썼단 말이에요. 마가가 뭘 썼을 거야. 그럼 마태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마가도 썼으면 말이야,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잖아. 나는 예수님 직계제자잖아. 그런데 직계제자가 아닌 사람, 물론 마가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겠지만 12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가가 생각할 때 아니 나는 말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야 내가 부끄럽지, 글을 써도 내가 써야지, 예수님 내가 3년 모셨잖아, 이러고 자극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겠지. 자, 이렇게 형태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이게 이제 성경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를 결정했느냐, 이름은 복음서로 나오고 이름은 서신으로 나오지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글일까 아닐까, 이거를 검증을 한다. 이걸 어떻게 검증하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이걸 검증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나 은사 받았다, 나 성령이 충만해, 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 은혜를 주셔서 나 지금 속이 따끈따끈해, 이걸 누가 검증하겠습니까? 어떻게 검증합니까? 물론 성령이 검증하셔야 돼요. 함부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을 보고 너 받았어 안 받았어, 너 계시가 옳은 거야 틀린 거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걸 판단해야 돼요.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한다는 것이 그게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계시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회의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의견을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른 경전이 되어지는, 정경이 되어지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책이야? 아니면 인간이 그냥 논리적으로 쓴 거야? 지식적으로 쓴 거야? 이게 영감성, 이 영감이 있는 책이냐 없느냐, 이거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했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쓰여져 있던 경전들 가운데 성경으로 자리 잡는 기준을 보았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도적이냐.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글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글은 일단 신빙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으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 전후서도 베드로가 썼다고 이제 대개 추정을 하지만 학자들은 아닐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글들이 성경이 자리 잡는 데는 이거 베드로가 쓴 서신이야, 사도 베드로의 글이야, 이게 일단은 안도감을 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안도감을 준단 말이에요. 자, 사도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가 아닌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많은 글들을 쓴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13번째 제자쯤 되어지는 사도성인, 사도를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 바울,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글들도 들어오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된 거죠. 요즘에 글이 나오게 될 때도 유명한 저자의 글, 저술가의 글들은 일단 사고 보잖아요. 아, 그 사람 글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글은 좋을 거야. 근데 신인이 만일에 글을 낸다 그러면 이거를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뭔가 평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용을 다 샅샅이 뒤지고 괜찮은데 이러면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성, 이게 성경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성경 가운데 사도들의 이름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어떤 글들은 사도가 쓴 거 아닌 것 같은데도 사도와 연관을 맺어지는, 사도의 저술인 것처럼 되어지는,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 저술권을 돌리는 그런 습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이건 보니까 말이야 사도 바울의 글일 거야. 그래서 어떤 건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의 글인지 아닌지 서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건 문체로 보나 언어로 보나 이거 바울의 글들이 아닌 거야, 바울의 글이라고는 볼 수 없겠어. 그런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바울의 글로 이야기해왔고, 또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바울의 글이야 이렇게 본단 말이죠. 마치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편 그러면 다윗의 시편으로 생각하고, 잠언 그러면 솔로몬의 잠언으로 생각하고, 모세 오경 글 가운데도 이게 모세가 남겨놓은 글 같지는 않아, 그런데 모세에게 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죽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 오경에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었다고 이야기가 나. 이거 모세가 죽어가는 임박에 그걸 그렇게 쓸 수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 그러나 다 그리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사도적이냐 아니냐, 사도와 관계가 있느냐, 직접 사도가 저술을 했거나 아니면 사도와 깊은 관계가 있어. 예를 들면 마가복음 같은 거는, 마가는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12사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가의 글이 사실 제일 처음에 나타난 걸로 보거든요. 그런 데에는 그가 예수님의 측근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도 있지만 베드로와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마가가 베드로와 같이 전도의 팀원으로 되어 있었기도 했고, 일설에 의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은혜는 받았지만 그렇게 언어에 뛰어나고 원래 배운 것이 많은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로 설교하거나 그런 회중들에게 설교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해서, 그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냥 자기 언어로 설교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듣는 이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3장 4장에 나타나는 설교들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항상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가 아람말로 설교하고 히브리 말로 설교하고 아람어로 설교했는데, 설교 듣는 사람이 헬라어로 듣고 로마어로 들을 수 있었을까? 매번 그럴 수는 없었겠죠. 그때 통역을 해줬는데 마가가 했다. 그러니까 마가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마가가 베드로 설교할 때 많이 들었고, 베드로가 글 쓸 때 마가가 써줬고 말이에요. 이렇게 수행원의 역할을 하고 비서의 역할을 했으니까 마가가 예수님에 관한 많은 자료를 일찍이 가지고 있었겠죠. 통역하면서 메모를 해야 되니까, 말하는 사람이야 그냥 얘기해도 되지만 통역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할지, 이분은 설교할 때 꼭 이 단어를 쓰거든, 이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메모해 뒀던 거, 그거 글로 내는데 얼마나 유리했겠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이라는 게 아마 상당한 신빙성을 얻지 않았을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용을 보는 거야. 내용. 그래, 진짜 성경답다. 아 그래, 맞아, 저거는 성경의 권위가 있어. 진짜 이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네. 그리고 내용의 언어나 문체가 말이야, 야 정말 진지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내용이 알차, 믿을 수 있는 신빙성이 있어. 이럴 때 이제 정경으로 결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경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게 뭐냐면 보편적인 교회, 이거 고백을 합니다. 옛날엔 공본된 교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영어로는 유니버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유니버스라는 말은 우주라는 말도 돼 있지만은 이 유니버스라고 하는, 그래서 유니버설 처치 이럴 때 보편 교회,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카톨릭 교회의 이름이, 카톨릭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보편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그분들이 우리 보고 그래요. 왜 너희만 기독교라고 그러냐? 영어로는 크리스티애니티. 그러면 모든 교회, 기독교, 거기는 정교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이게 다 들어가서 크리스티애니티인데, 너희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는 기독교를 왜 유독 한국에서는 기독교에다가 이름을 적용하냐? 기독교만 그걸 쓰려고 하느냐? 우리도 기독교야, 우리도 그리스도교야.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로 말한다면 카톨릭 교회는 카톨릭 교회만 카톨릭 교회가 아니에요.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교회 이런 뜻이거든요. 보편교회. 우리도 보편교회인 거예요. 우리도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기독교의 이름을 쓴다. 오케이. 우리도 그러면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쓰겠어. 그러면 그분들이 용납할까요? 무슨 소리야? 카톨릭 교회는 우리 거야. 우리만 써. 그게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할 때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리스도의 교회로도 고백하지만 보편교회로 고백하는 거예요. 보편교회. 보편교회가 아닌 걸 우린 뭐라고 말하냐? 이단이라고 말해요. 달라. 보편적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도 통용되고 여기서도 통용되고 여기서도 통용되는 거예요. 자, 복음이 각기 조금씩 다른 특수한 내용을 담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있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편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게 특이하다. 야, 이 마가는 다른 사도들은 몰랐던 내용을 전해주네. 이거를 성경으로 받을 때는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거는 사도적이야. 그분이 사도라. 다른 제자는 몰라도 그 양반은 알았나 보지. 이렇게 사도성으로 고백하거나 내용으로 신빙성이 있을 때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건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보편적이야.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믿고 있고 로마 교회에서도 믿고 있고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도 믿고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다 다르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셀렉트 해야 돼요.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뽑아내야 돼. 그래야 공통점이 나오죠. 근데 불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경은 보편적인 것보다는 아주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고, 대승불교 중에도 한국 속에 있는 불경과 저기 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불경이 달라요. 물론 내용적으로는 통하는 게 많지만 경전 자체가 다른 게 많다고. 불교, 이 한국 불교에서 쓰고 있는 경전을 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쓰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석가모니로부터 되어진 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불경들이 많거든. 물론 정신은 같다고 할지라도, 근데 기독교는 성경이 다 같아요. 미국에 가나 한국에 오나 러시아에 가나, 물론 천주교와 우리가 조금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교회가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이, 이거 왜냐하면 보편성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많이 다 해가지고 이것도 모으고 이것도 모으고 다 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 거, 팔만대장경, 뭐 불경의 경전의 분량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딸꼭 66권으로 정리를 했어요. 요걸 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보편교회예요.
우리 조금 다른 건 성경이 찬송이 좀 다르지만 한국 교회는 그래도 싸움을 하고 교파는 이렇게 많아도요. 한국 교회가 또 특이한 거는요. 그렇게 싸움질을 하면서도 찬송을 같이 부르고 앉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교파가 다른데 찬송을 같이 부른다? 외국에 가보세요. 미국 가보세요. 교파마다 찬송이 다 달라. 교파마다 다 찬송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찬송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같은 거라고 고백하지만요, 이거 신통한 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싸움질은 안 해도요, 다 지들 교파마다 찬송가를 다 달리 가지고 있어요. 그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어. 물론 찬송의 내용은 똑같은 찬송을 많이 부르기도 하지만 다른 찬송들도 많아. 그 교파에서만 부르는 찬송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좀 독특한 데가 있어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그래도 같은 거. 우리는 또 찬송이 불편하면 다르면 굉장히 불편해하잖아요. 근데 딴 사람들은 그거 상관 안 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전통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성을 가져야 돼. 그래서 교회 정할 때도요, 예배 순서만 좀 달라도 우린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헌금을 설교 전에 하냐, 왜 설교 후에 하냐, 이것만 해도 불편해요. 찬송 부를 때 왜 앉아서 불러, 일어나서 불러야지. 축도할 때 왜 일어나야지, 왜 앉아, 이것만 해도요, 그 교회 결정할 때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야. 이 교회는 좀 이상한데, 무언사회만 한다, 이상해. 순서가 없이 그냥 찬송 부르다가 설교, 이거 이상해, 이렇게 돼요. 왜? 우리는 무언가가 동질감이 있어요. 성경이 그런 것이 있다. 이래서 이제 결정이 됐다. 이런 네 가지 사항. 자, 성경이 영감, 성령의 영감이 있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가, 그 다음에 사도들과 연관이 있는가, 그 내용이 정말 진짜야? 이 내용 검증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편적이냐 아니면 어떤 한 교회만 믿고 있느냐. 어떤 한 교회만 열심히 믿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은 말이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적인 절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 절에 가면 없는 게 한국의 절에는 뜩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도 상당히 그 토착화될 그런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말이죠, 특별히 들어와 있는 게 산신각, 칠성각, 이런 게 절에 가면 있어요. 아니, 칠성각하고 산신각은 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거기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다른 나라는 산신각이나 칠성각이 대신 딴 게 들어가 앉아 있어. 그걸 다 수용을 해요. 받아. 근데 기독교는 가급적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가급적.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기독교는 거의, 왜냐하면 보편적, 기독교의 그 가지고 있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도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물론 요즘에 이제 예배 스타일이 많이 다양화돼 있긴 하지만 가면 편해. 일단 성경이 같잖아요. 그리고 찬송이 장소는 달라도 비슷해. 요즘엔 복음성가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복음성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대화되고 그때 시대를 반영하는 건 좋지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를 저기서 안 불러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많은 것들이 사라져가. 그럼 나중에 20년, 30년 지났을 때 충청도에서 다닌 사람, 전라도에서 다닌 사람이 한 교회에 모일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은 공통의 고백이 없는 거야. 제가 수요일 날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경 읽지 말고 찬송으로 합시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불렀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릴 때 교회 다닌 사람, 시골 교회든 도시교회든 장로교회든 순복음교회든 이 노래 다 불렀거든. 주일학교 다닌 사람은 주일학교 다녔어. 이 사람은 이게 고백으로 나와요. 그 멜로디가 있어.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어린이 찬송가 대신에 복음성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해마다 달라져. 부르다가 다 잊어버렸어. 저희들도 잊어버린 걸 어떻게 딴 사람이 부른 걸 기억하겠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함께 고백하고 함께 경험한 게 자꾸 적어져. 새롭고 다양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중요한 것들이 공감대가 없는 거야. 근데 찬송은 그렇지 않거든. 적어도 100년, 200년 동안 불려왔어. 지금도 어디 가든지 그런데 주일날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노래만 잔뜩 부르고 가는 거야. 그거 배우다가 팠나? 그걸 여기다가 새겨서 부르고 외워서 부르고 멜로디가 흥얼거리고 나와야 되는데, 복음성가 악보 보고 가사 보고도 따라가고 부르기가 어려운데 그것만 우리가 소화하느냐?
그게 제가 우리 찬양단에게도 얘기하고요, 우리 찬양대에도 얘기하는 거야. 찬양대도 좋은 새로운 곡을 맨날 올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듣기만 해도 그래, 저거 익숙했던 찬양곡이야, 이거 한 달에 한두 주일씩 꼭 해라. 연습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거 옛날 찬양대 한 분들도 나 젊을 때도 저 찬양대 저 곡 했는데 저거 우리 아들이 부르고 며느리가 부르고 손주가, 이게 얼마나 감동으로 옵니까? 귀에 익어서도 좋고, 그리고 오래가는 곡들은 명곡이야. 찬송가라고 다, 복음성가라고 다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지 검증해봐야 돼요. 어떤 노래는 쥐어짜듯이 하는 노래도 있어. 노래를 들으며 생소하기도 하지만 저 노래가 오래 갈까? 그냥 작곡해야 되니까, 그냥 새로 노랫말 써야 되니까 억지로 쥐어짜서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건 물 흐르듯이 처음 듣는데도 물 흐르듯이 마음에 오는 게 있어요. 곡이 좋아 올 수도 있고 가사가 좋아 올 수도 있는데 그건 오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그렇게 되어져서 됐기 때문에 신기한 거는요, 성경이 원본이 없잖아요. 오리지널 텍스트가 없어. 그러니까 그 후에 손으로 베껴 쓴 거고 사진으로 찍은 것도 아니고 손으로 베껴 쓰니까 얼마나 오류가 많겠어요? 오류가, 우리 생각에는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아. 근데 놀라운 건 이제 이 성경 본문을 대조하는 연구를 우리는 본문 비평이라고 말해요. 본문을 뚜렷하게 공부하고 이게 진짜 예수님 말씀일까, 이게 진짜 성경일까, 이거를 하는 본문 비평 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점 하나, 토시 하나, 조사 하나, 이걸 아주 그냥 꿰뚫어지게 보는데 놀라운 건 자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놀랍게 원본에 가깝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사본이 이제 막 나타나잖아요. 1000년 뒤에까지도 사본이 나타나, 500년 뒤에 나타난 사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 꼭 우리가 발견한 사본이 아주 옛날 것부터 발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발굴한다고 그래가지고 꼭 원시 시대 것부터 발굴하고 그 다음에 거 발굴 이러지, 그냥 어쩌다가 보면 100년 전 것도 발굴하고 어쩌다 보면은 2000년 전 것도 발굴하는데, 이 사본도 오래됐어야 신빙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베낀 걸 또 베끼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보다,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본보다 더 오래된 사본이 나중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쿰란 동굴에서 나온 사본이에요. 쿰란 동굴에서 나온 사본은 현대에 와서 발굴이 됐어요. 근데 발굴하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야.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SNF파들이 글을 남겨놓았던 글들이 목동지기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이 돼요, 동굴 속에서. 그래서 성서학계가 난리가 난 거야. 이미 다 성경은 만들어져 있고 성경은 벌써 2000년 동안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거 들여다 보니까 이게 말이에요,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 나타난 거야. 흥분도 되면서 걱정될 거 아닙니까? 왜? 오래된 사본이 나타났으니까. 그 후에 나타난 사본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을 지금 번역해가지고 우리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게 틀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본은 지금 수천 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수천 개의 사본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그 차이가 많지 않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심하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셔도 된다고 해요. 이것도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쓰는 사람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거를 전수하고 그것들을 보존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한자 쓸 때 눈을 부릅뜨고 쓴 거지. 눈을 부릅뜨고 생각해 보세요. 양피지에다가 지금 한자 써내려가. 우리 성경 필사 해봤잖아요. 한자 쓰다가 틀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 버려야 돼. 뭐 우리가 지우고 다시 하는 것도 한두 자지. 한 절을 까먹었다 그러면 그거 버려야 돼. 그거 다시 써.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신경 쓰이고. 그러는데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목숨 걸고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자 오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오류가 별로 없어. 사본들 사이에. 그리고 오류가 많은 건 폐기처분. 이거는 아니야. 버리면 돼요. 오늘 사실은 제가 신약과 구약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신약에 대한 분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뭐 많이 들은 거니까 이 성경의 형성 과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오늘도 못한 건 뭐냐면, 문제는 이렇게 되어진 성경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성경은 결정했지만 교회가 결정한 성경을 한국 교회의 성경으로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번역의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좋은 원본 책이 있어도요,
요즘에는 번역들을 잘들 하셔서 문제가 없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철학서적, 신학서적, 어려운 서적들을, 이 서적들은 도대체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이 잘못된 거야. 어려운 단어로 가지고 썼는데 번역한 사람도 사실 잘 몰라. 자기도 잘 모르는 걸 강의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게 뭔지, 왜냐하면 남의 나라 우리 교과서는 없고 우리 저술은 없고 번역을 다 쓰는데, 이 번역이 말이에요, 그냥 외국어를 한다고 번역이 되는 게 아니거든. 번역은 번역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번역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은 문학자가 번역하고 철학은 철학자가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면 그분이 이 언어도 잘해야 되지만 그 번역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야. 영어 몇 줄 하면 그거 가지고 번역한다고. 성경도 번역하고 소설도 번역하고 시도 번역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런 책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고전을 읽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뭔 얘기냐. 근데 원래 저자가 쓴 글은 읽으면 이해가 온단 말이에요. 성경도 번역의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문제는 성경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성경을 번역하는데 문제가 어디 많이 있느냐. 번역해서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할 때 문제가 많았어요. 그게 우리도 그 현실의 벽을 넘지를 못했어요. 지금 우리도 그 과정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비교적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고, 단지 하나, 이제 번역은 잘 됐는데 뭐냐 하면 현대어가 아니야. 이게 또 하나의 넘어야 될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읽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어려워요. 우리도 어려워. 다행히 그래도 성경을 지금요, 이렇게 세로로 썼던 성경을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걸 가로로만 놔도, 가로로, 우리가 다 모든 책을 가로로 읽었는데 옛날 세로로 읽던 시절에 그 시절을 성경은요 불과 20-30년 전까지 그렇게 읽혔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해하기가 힘든 거야. 근데 가로로만 놔줘도 다행인데 이제 조금 더 현대 우리들이 쓰고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우리의 몫이에요. 한국어는 한국인의 몫이야. 그러니까 좋은 학자들 나오고 좋은 저술가들이 나와서 성경을 좀 더 현대 언어에 맞게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고는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쓰는 말도 많고 문장도 길고 어렵고 뭐 마침표가 있나 느낌표가 있나 수음표가 있나 따옴표가 있나, 이게 인용의 글인지 이게 지금 예언자의 말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눈 뜨고 부릅뜨고 우리가 읽어도, 목사인 제가 읽어도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목사인 저와 신학자들의 몫인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하고 있어. 그래도 성경을 좀 그렇게 번역해 놓은 새로운 성경들이 있어요. 새 번역이나 이런 글들이 있어. 거기는 좀 그걸 했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열심히 읽지만 여러분이 어떤 때는 예언자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읽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언자의 말로 읽는 것도 있어요. 욥의 이야기인데 친구의 말로 듣는 경우도 있고, 친구의 말인데 욥의 말처럼 읽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성경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성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기 쉬운 성경.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제가 오늘 성경 판매로 끝을 내려고 그래요. 성경 하나 가지고 일생을 끝내는 분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난 좋은 성경 하나 사가지고, 가죽으로 된 좋은 성경 하나 사가지고 이 성경만, 여러분 영어 사전 공부하는 사람이 콘사이스 하나만 사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학교 때 콘사이스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달라요. 요즘엔 뭐 콘사이스도 안 쓰고 그냥 하겠지만, 여러분이 전문가라면 전문 서적을 한 권만 갖다 놓겠어요? 여러분이 소설을 읽는다면, 소설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번역된 소설을 하나만 읽겠어요? 안 해요. A라는 사람이 번역한 것도 읽어보고 B라는 사람이 번역한 것도 읽어봐. 셰익스피어의 글과 같이 아주 주옥 같은 글들을 읽을 때에 옛날 30년 전 40년 전 번역가가 번역해 놓은 글만 읽고 난 로미오와 줄리엣을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원어로 읽기가 어려우면 번역이라도 여러 개를 봐야 돼. 성경,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왜 성경 공부 안 해요? 제자 공부 안 해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이 이게 지금 성경 공부야. 이게 강의예요. 여기 우리 전도사님들도 앉아 있겠지만 신학교에서 더 깊이 공부하지만 아마 조금은 정리가 될 거야. 복습이 될 거라고. 아 그래, 맞아, 저거 배웠던 거야. 제가 지금 30-40분 동안에
성경 개론에 대한 걸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간단한 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는데 어떤 도움을 줄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셔야 돼. 여러 개. 생일 기념으로 가서 새 기념으로 하나씩 사고 거기다 글을 쓰세요. 아, 내가 이제 회갑을 맞으면서 내가 책 하나 샀다. 성경책 하나 좋은 거 샀네. 아, 내가 결혼 기념으로 책 하나 샀어. 그리고 좋은 성경, 해설 붙어 있는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외국어 하시는 분들은 외국어 성경,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우리의 이해를 도와요. 일본어 성경, 일본이 교회는 크지 않지만 저는 일본어를 모르지만 일본어 성경이 잘 돼 있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학문성이 뛰어나요. 일본어 성경이 굉장히 정확한 거야. 우리 여기 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본어 성경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일본어 잘하시니까. 일본어 성경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 안 되는 분들은, 한문 아는 분들은 국한문 성경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것만 읽어도 감이 와. 아, 이게 뭐로구나. 인자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인지 어질 인자의 놈 자자인지, 아니면 정말 어질 인자의 자비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건지,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만 봐도 다 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제발 하나 가지고, 읽지도 않으니까 안 읽는 사람은 한 권으로 좋게요. 읽는 분들은 성경책이 쭉 있어야 돼. 저는 목사니까 그렇지만 중학교 때 읽은 성경도 있어요. 그거 읽으면 새로워. 그거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줄쳐놓기도 하고, 신학교 들어가면서 읽은 성경도 있어. 목회 처음 나가면서 산 성경도 있어. 신방 다닐 때 주로 쓰는 성경도 있고요. 새벽 기도회 때 쓰는 성경도 있고. 성경 읽다가 그러다가 자손들에게 물려주세요. 한번 읽고 나면 자손들에게 얘다, 이거 새 선물이다. 너 가져가서 읽어. 엄마의 손때 묻고, 아버지 메모가 남아있고, 다 낡아 빠진 거 이거 가보로 가져 그러지만 말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써요. 이거 읽어보니까 좋은, 내가 은혜 받은 구절 몇 구절 썼다, 찾아봐. 그리고 내 거 써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